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고 또 오늘 묵도하심으로 오늘 화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평화하며 이 가운데 경제적 번영과 또한 성장 가운데 이 모든 부여를 누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하지만 주여 지금 있는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사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정말 갈등과 분열과 또한 음모와 또한 모든 송사와 죄악이 가득한 정말 그러한 너무나도 참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불안을 주님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지 모르며 주여 무엇보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정말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쟁투로 이 나라를 더럽힌 그런 우리 모두의 죄, 우리 공동체의 때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던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죄악들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성찬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의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정말 이 잔에 저희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피에 저희들이 함께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예식을 귀하게 삼아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귀하게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그러한 영광과 은혜와 참 평안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은 곧 빛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 빛은 곧 참 빛이며 또한 이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서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께 라삐어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즉 반석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다나엘이 듣고 난 뒤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또한 요약된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나다나엘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참으로, 여기서 참이라는 것은 원어 아레토스로서 진심으로, 정말로, 정확하게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가 진실로 정확하게 참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백성 중에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바로 거룩하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바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편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참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첫 번째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된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나다나엘을 지칭해 준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켈빈 칼리지 신학교의 철학과 신학과의 교수님이신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바로 그 책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내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욕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방향, 즉 어디를 향하느냐,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측면이며, 또한 사랑의 목적론적으로 왜 사랑을 하는가 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로는 사랑의 지렛목으로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의 형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천하는가 하는 부분들과, 바로 이러한 것이 합쳐져서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즉,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의미 깊은 두꺼운 그러한 실천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얇고 가벼운 실천들도 해나갈 수가 있지만, 바로 이런 두꺼운 것이든 얇은 것이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문화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정의되고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의리의 힘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즉 바로 반복적인 예배, 그것의 힘이 얼마나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얇은 실천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한 두꺼운 실천이라는 그러한 행위들, 바로 이러한 실천들은 곧 형성적인 하나의 실천이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과 습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두 번째로 자동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 자신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좋은 물건을 탐닉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은 바로 우리 자신은 이런 물질주의와 또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 자체로 형성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전적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로 형성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참 인간으로의 초대인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로서 세례의식을 행하게 되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이 지정의 영혼육, 우리 존재 자체가 점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첫 번째는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두 번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진실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47절에 간사하다 이란 것은 원어 돌로스로서 어떤 사기 아니면 사위 바로 이러한 어떤 거짓의 그러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의 아니면 어떤 사기치는 바로 이러한 면들이 나다나엘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두 번째로 진실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삶의 그러한 실천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진실한 자이다라는 그러한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바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정말 도처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를 올가매려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뱀과 같이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비둘기같이 순결한 존재로서 또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지침들을 이 동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삼위일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온전함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분과 같이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한 것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볼 그 소망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 때 허틀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피고 묵상하며 그분 행하신 것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걸어가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국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서로 정말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바로 동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두 번째는 진실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09년에 출판된 존 라일이라는 분의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화라는 것은 칭의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의 거룩의 뿌리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그것 플러스 우리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바로 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며 참된 거룩은 단지 어떤 것을 믿는다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능동적인 행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수동적인 은혜와 함께 우리 행함과 우리의 태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삶, 바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의 어떤 행위들과 이 땅 가운데 비교해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윤리적인 수준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도덕적인 동기,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어떤 성화의 그러한 삶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죄인 그리고 회심자 그리고 성도,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었지만 믿기로 결정하고 회심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착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나간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구분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러한 구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냐, 이렇게 딱 두 분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정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든지, 그 두 부류만 있는 것이지 그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죄를 저지른 이런 상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에
그리스도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라. 그냥 맡겨라. 맡기고 그 안에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는데, 이 존 라일이라는 분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수동적인 맡김은 결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으로 성화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면서 바로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드림,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호하고 또한 막연한 어떤 완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완전하게 돼,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너희는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으나 바울 역시도 자신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했고 신음했고 정말 내가 이 육신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진정 성숙한 그러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두 번째는 진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의의 수준을 성취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편 교만한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정말 철저히 죄를 해결해야 될 존재이고 내 자신이 죄로 가득 찬 그러한 정말 부족한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참 진실한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평가, 첫 번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즉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즉 바로 진실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평가 중 세 번째는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즉 나다나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섭리와 큰 일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큰 일이라는 것은 원어 메이저로서 어떤 좋은 일 아니면 위대한 일, 훌륭한 일과 같은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평가 중 세 번째로는 바로 그가 그의 진실함과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욱더 큰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욥기 42장 5절에서는 욥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욥은 그 욥의 모든 고난,
정말 사단의 송설에 인해서 정말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에 또한 욕창이 나서 몸을 끓는 질병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또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어떤 비난과 판단하는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리오 야단과 같은 이 천지만물의 무수한 생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27절에서는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기적, 노아의 홍수에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부터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적과 은사, 이것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잊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계속 그 입으로 읊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그러한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한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섭리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절 19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황무지와 같은 곳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꽃을 피우시며 에스겔의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새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여러 환경과 여건들은 불리하고 또한 이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의 목소리들이 커서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시며 또한 새 일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원수,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이 주의 율법을 이제는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그러한 때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의 이 상황은 지금 매우 어렵고 또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또한 희망이 없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에워싼이라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그리고 우리에게 진친 자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러한, 바로 그러한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주님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때가 되었나이다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러한 시점이 바로 지금의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네가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하실 그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2011년 2월 17일 날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잠언 16장 33절을 9절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잠언 16장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섭리라는 것은 영어 프로비던스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하며 또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창조하고 세상을 존재하게 한 어떤 신적 능력과 독특한 행사,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섭리 안에는 바로 주님의 거룩함과 현명함과 또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섭리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동일한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행사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건에 친히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만물을 그 정한 목적대로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우주와 또한 이 물리의 세계와 또한 동물들과 또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국가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바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세 가지 평가 중 첫 번째는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즉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즉 그가 진실한 자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즉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며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그러한 나다나엘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 국민과 백성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그의 참된, 그의 진실한 모습과 또한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정말 주님의 참 자녀로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간 그의 삶 보시고 그에게 참 이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바로 주님의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았을 때는 사면이 막혀 있고 정말 어떤
해결책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를 뚫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면이 막혀 있을 때 바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그 거룩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군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하늘의 그런 놀라운 주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정말 저희 가운데,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그러한 천군과 천사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여, 정말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새 일을 보이시고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사면이 담으로 막혀 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정말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또한 주님의 섭리와 지혜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암도 치료받고 질병도 회복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우울과 또한 여러 충동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나게 하시옵시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막혀져 있던 그러한 진로의 그러한 길들 또한 여러 관계들 가운데 막혀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뚫어지고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주님 또한 앞으로 또한 학업을 진학을 앞두고 또 노심초사하며 또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여 정말 살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갈 곳을 보여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시며 주님 또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서 괴롭고 정말 깊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자유함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보호와 축복들을 경험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저 오늘 나다나엘에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참 주의 자녀이며 또한 정말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참 주님 앞에서 거룩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정말 이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주신 그런 큰 축복의 메시지 정말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에 정말 온전하게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또 해결책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 길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